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BC 538년 극적으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고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 파사가 건국이 됩니다. 파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원수는 약 5만 명이었다고 추산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추산한 70만 명은 그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파사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래 포로로 잡힌 민족으로서 왕조가 바뀌었고 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핍박과 박해가 더욱 심했습니다. 파사 왕국이 세워진 후 3번 왕이 바뀌고요. 이제 4번째 왕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인의 여인 바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된 데는 모르드게의 공이 참 컸어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들 윗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잘된다는 말은 이겼다는 말이고요.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승리는 영적인 승리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한두 번 싸웠다,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싸움입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우리가 도체될 필요도 없고요. 한두 번 또 우리가 졌다고 해서 나락에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혈과 육이 아니에요. 자꾸 혈과 육에 묶이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싸움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하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 육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여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늘 충만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자신이 승리하셨고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요 유대인과 아말렉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승리요 유다의 승리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하만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결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파사국의 제2인자였어요. 막강한 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만은 파사의 2인자가 되자 왕명으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을 꿇도록 했어요. 하만이 대궐문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모르드게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그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합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만 하만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하만은 노발달발했어요. 분명하게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신과 어떤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 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존경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모르드게도 얼마든지 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만이 요구하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받을 존경이 그런 무릎 꿇음이 아닌 것이죠. 그는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그는 강요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거절할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도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는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결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일지라도 내 모든 것이 다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거부해서 그 박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질 것이다 라고 속박을 받았으나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단하고 그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신앙의 맥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상관없어요. 시대와 상황과 형편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일지라도 절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절한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 백성에게 최고의 경배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늘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송축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송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오직 주님께만 늘 송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피조물에게 돌려서 결코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 주님 외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자신조차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 줄로 여기시고 그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말씀 지킬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힐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대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 돼도 주님은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온전히 주님께 송축하며 그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하만은 아말렉은 바로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대적해서 영원히 싸우겠어요. 영원히.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대대로 싸우라. 한두 번의 전쟁으로, 한두 번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처음 나타난 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결국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엄밀히 말하면 이방 족속이 아니에요. 바로 한 혈육입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원수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에서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대는데 자꾸 정욕에 세상의 것에 세상신에 물들다 보니까 에서의 피가 우리에게 자꾸 엄습하고 자꾸 에서의 피가 우리가 물드는 것이에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늘 적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당전을 팔아먹은 이 육신의 정욕, 타락의 육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신의 조상이요 타락한 육의 속성을 가진 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아말렉에 감춰진 적의 정체를 모르고 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내 안에 엄습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거기에 눈길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과의 상관없이 그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가 물들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춰진 적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엄습해온 세상령, 그 혼탁한 영들이 우리를 감싼데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믿음이 흐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거하고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묶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은 아말렉이에요.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들과 싸움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졌다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요.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한두 번 졌다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겨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을 지느라 너는 항상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치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을 치긴 했습니다. 왕은 생포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아말렉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선한 것이 없어요. 자꾸 번듯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형국이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니까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건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게 다 악하다, 다 진멸해라, 없어져야 된다라고 전했는데 스스로 선하다 여기고 취했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데서 좋은 것 찾으라 함이 죄요 넘어짐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저주하셨어요. 주님이 저주하신 것은 우리 눈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서는 다 저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번듯해 보이는 거, 그 독을 다 집어먹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을 받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몰라요. 자기는 믿음 좋다, 난 열심히 하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남들보다는 못했다라고 뻐기면서 하지만 결국 삶의 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서 벌컥벌컥 독을 박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영안에 떠 있는 분들의 눈은 보입니다. 왜요? 예수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 주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릅니다. 넘어짐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죄의 넘어짐의 원인.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은 쳐서 진멸할 원수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왕위를 잃게 되었고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찰떡 식어져 버리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때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을 죽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씨를 남겨놨더니 결국 그게 그대로 하나님 자손의 뒤통수를 때리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싹싹을 버리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분노가 그대로 둠으로 인하여 성장하여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때 왕의 신복이 왕의 명령을 거역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나아가 승리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망하고 저주받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명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족속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 2위예요. 타사국이라고 하는 그 패권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하만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만과 모르드게 싸움은요,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큰 싸움이었어요. 하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책략을 다 총동원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하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모르드게 콧대를 꺾어놓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도 독특한 민족이라 그들 고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고자질합니다. 그 민족이 유다라는 걸 전하고 있어요. 그 민족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서 그 민족을 진멸하소서. 왕이요, 여기 은 1만 달란트가 있사오니 유다인을 멸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소서. 왕이 인장 반지를 빼어 주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뇌물이 먹혔어요. 세상의 지혜는 서로 통하게 됐습니다. 하만은 술객을 불러다가 제베를 뽑아 태기를 정합니다. 아달월 13일, 바로 12월 13일로 제비가 뽑혀요. 조서를 작성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전역에 걸친 이 127도의 각 민족의 문자와 방언대로 조서를 다 작성합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땅 칩니다. 아달월 13일에 천하에 있는 유다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러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역졸들이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급히 달려갑니다. 조서가 수상궁에도 반포됐어요. 왕과 하만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십니다. 유다인들은 목을 놓고 울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젠 죽게 되었구나 라고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사람이 수다했어요. 모르드게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합니다. 이 소식이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의 귀에도 들리게 됐어요. 에스더가 의복을 보내서 모르드게 베옷을 벗기로 했으나 듣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쳤다고, 또 왕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이제 수상궁에 내린 조서가 초본을, 그 내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에스더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통과됐다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왕 앞에 나가 민족의 생존에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난색을 표명해요.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왕의 신복이나 각도 백성이 주저하는 바와 같이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그렇게 된다면 사형감 하는 것과 왕이 무고히 들어오는 자에게 호를 내어 밀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에스더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다고 한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화를 면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한다. 내가 왕화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없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인데 네가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망하는 길을 걷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물도 마시지 마시고 나도 시녀 더불어서 금식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판정이 났어요. 끝난 것입니다. 왜요? 에스더의 이 일사각오를 통해서 끝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내려진 그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일단 결제가 난 거예요. 거기서 승패가 난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냐 내가 말 것이냐의 문제지. 그 일이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은 됩니다. 어떻게든 그 일을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일사곡을 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 일사곡은 어떤 각오입니까?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그 각오였어요.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패하고 정의가 승리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그 각오였습니다. 목숨의 가치는 동일해요. 어느 사람의 목숨 귀하지 않은 목숨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왕의 목숨이나 왕후의 목숨이나 평민의 목숨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귀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목숨으로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냐에 따라서 그 목숨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게 되기도 하고요. 파리의 목숨같이 천하게도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의와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그대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 에스더의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도 고스란히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의와 진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객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니나라고 모르드게가 말했을 때 에스더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의 위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왕후가 된 것은 왕을 위하고 자기를 위함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손에 잡히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명예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지. 어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주셨겠는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를 주신 거, 이 직분을 주신 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재주와 재물과 권세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고 없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에스더의 일사각오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을 위해 늘 헌신하는 복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인 거예요. 왜 내 모양은 이 꼴이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왜 나는 이렇다를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다. 내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다. 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다. 내가 어찌 이것을 누릴 수가 있으며 내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섭리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런 복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복인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죽게 된 유다인을 구원함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믿음에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스더는 시내와 함께 밤낮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도 밤낮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가 섰습니다. 죽음은 죽으려는 각오로 나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수의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세보십시오. 얼굴이 퍽퍽하고
갖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나 화장을 안 먹지. 이렇게. 예.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해봐. 먹어야 된다는데 안 먹,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하면 먹는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근데 그 모습이 환하게 이뻐 보이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놓으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요. 화장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크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봐도 주님의 사랑을 쫙 많이 받아서 얼굴이 환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 축복합니다. 크게 보기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몇 분의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그냥 얼굴 환해요. 잘 먹었나? 모르겠어요. 예. 은혜가 임해서 그럴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것입니다. 흘러간 역사 중에 절대로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모르드게를 핑계로 유대인을 진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처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 다 진멸됐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시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떨릴 일도 없어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못 믿는다는 약간 증거입니다. 난 주님 믿어요. 그러면서 맨날 두렵고 떨려. 이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두렵고 떨림이 없어야죠. 왜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무서운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심히 막강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 속에 감춰진 그 무서운 사단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로 절하거나 무릎을 꿇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그대로 봤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의 정체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저 물건이 좋아 보이고 저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냥 막 취한 거야. 에이 괜찮지. 하나님께서 괜찮지. 지 스스로 괜찮다. 하나님께서 보면 저주하셨는데 저주하는 것을 끌어안으면서 복되다 스스로 여기면서 끌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요.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입니다. 성도는 도전해오는 선대에 가장된 하만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만의 정체를 알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르드게처럼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인도해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준다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알고 계셨으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패배예요. 왜 사단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왜 절절절 밀까요? 그게 패배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졌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겨야죠. 사단을 이겨야죠. 밟아야죠. 주님께서 목을 비틀고 밟으셨는데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칠 이유가 없어요. 치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허리 삐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쩡거리고 쫄쫄매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패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개선 장군이
허리 굽히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당당하게 피고 왔어요. 성도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탐심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성도에게 도전해오는 우상은 여전히 아멜렉을 가정한 황금 우상이에요. 이것은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현대인의 우상은 탐욕이에요. 현대인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명예욕, 정욕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 천한 것들, 거짓된 것들, 시기, 미움, 다툼, 분쟁,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사참배 앞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애국자들, 일본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민족의 긍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굶고 헐벗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며 생활했어요. 그들의 싸우는 것은 일본과의 싸움보다도 자기 정욕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굽질거려 일본 우상에게 절하면 벼슬도 또 돈도 얻으며 출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던 것은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꿀립니까? 왜 이런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왜 사단에게 우리가 굽신거려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복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굽신거릴 이유가 없어요. 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를 유지하고 오래오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삶 가운데 시험 들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전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자는 순간, 멍 때리는 순간 사단에게 먹히게 됐어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결코 우상에게, 결국 사단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가 또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한 길이에요. 평안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을 때든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왜냐하면 안팎으로 위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어느 곳에 또 평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번듯해 보이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요, 거기도 다 위기입니다. 지금은 낙마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옴짝달싹 수그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칠 줄 모르는 기도의 신앙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모든 좋은 것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꼽힐 이유가 뭐가 있으며 쫄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늘 주님 앞에 나가요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심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는 결코 검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